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무릎에 앉아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 같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계신 자리에서 박수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은 사랑 날 만지시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알고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히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은 사랑 날 만지시네.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돌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픈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마음으로 힘든 심령들과
가정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와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인종차별과 같은 악이 물러가고 평화와 사랑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의 신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편집하는 손길 위에 주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온 성도가 함께할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 사용 등에 관한 코넬 대학의 별도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수표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표를 보내실 경우 코넬 대학의 방침이 변경되어 한동안 교회 우편물 확인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PO 박스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기 성경일독팀이 7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일독 1기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온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혼 목장 모임이 방학을 맞이합니다. 목원 간의 친교와 회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황재원, 줄리 자매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위해 이타카를 떠납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이 가을 개강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새 학기를 주 안에서 맞이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혜미 집사님 딸인 황재원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타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귀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재원 자매가 이제 이 이타카를 떠나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해 갑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알러지가 심해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 과일들을 먹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과는 냄새조차 못 맡았습니다. 애플 피킹을 가면은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가수원에서 사과 하나를 먹고 난 뒤에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과 향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냄새를 맡으려고 차 안에 두기도 하고 밖에 나갈 때면은 사과를 들고 나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꽃이든 아니면 과일이든 다들 좋아하는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과 향이면 사과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냄새입니다. 근데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으면 사과 향이 나듯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향기 그 자체가 아니라 향기를 나타내는 이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에 보시면요. 개역개정에 우리로 말미암아 또는 세 번역을 보시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NASB는 through us 또 아니면은 이 KJV 같은 경우에서는 by us 이렇게 전치사를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향기를 내려고 해도 사과가 없으면 사과 냄새가 나지 않듯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속에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성령이 언급되어 있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몇 개를 보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볼 것은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만 섬겼던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속에도 이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2000년 동안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대륙을 건너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해는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캠퍼스에서 세워진 지 4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에서부터 몇십 년이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은 이 땅은 물론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그렇다면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화분이 있었습니다. 물을 오랫동안 안 주었는데도 죽지 않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 꽃 참 잘 안 죽는다 라고 말했더니 조화라고 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조화는 당연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화도 향기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덕여왕이 목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글라디올라스 같은 이 종류의 꽃은 향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경우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도가 향기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에게는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이라고 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분은 쉽게 그 말을 이해하겠죠. 전도와 선교의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 새로 이사 온 분이 누가 있나를 살피다가 학교나 회사나 골프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에서 어디서나 그분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목장에 초대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그런 날에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가 베풀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목장지기와 목원들은 더 나아가서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도 좋지만 많은 사람도 좋지만은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코넬을 졸업하고 떠날 때 학위만 받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손에는 졸업장과 다른 한 손에는 이 선교사의 사명장을 받아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도에게서 풍겨나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성스럽게 일하던 분들이나 성령 충만하던 분들도 사탄의 유혹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어서 말씀은 이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이런 일이 내 속에 있어 라고 말씀하지만은 분명히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 찬양이 있는 이 예배의 삶이 지속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이미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간에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부분을 조금 나누고 다음에 경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넉 달인 17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요? 지난 수요일부터 성경 1독 2기생 16분이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 필수 요건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가족과 또 그리고 이웃과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이 향기의 주체되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 무너진 진지를 다시 구축하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전투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넬에서 이 가을 학기 발표가 나고 여러분들 준비로 바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캠퍼스에서 다시 풍겨나도록 잘 준비되어서 새 학기를 맞이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심각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미 내가 받았기에 향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는 내 의를 주님 앞에서 과감히 깨트려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사는 순간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함도 없고 활기도 없고 재미마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환경에 눌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알고 또 말씀 보아야 하는 것 알고 부재봉사, 전도, 선교해야 하는 것 알고 있지만 당장 바쁜 내일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더 우선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그 다음 정도 순서를 정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내 것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여유분의 시간이 나야 겨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고 간증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이 무향기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향기만이 아니라 이 냄새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됩니다. 14절과 16절에는 이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요, 이 향기라는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나는 것은 냄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향기와 냄새를 구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를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좋은 향수를 뿌리거나 또 몸에 바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예수쟁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날 수밖에 없는 냄새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이 14절은 이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승리의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고 참가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시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또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그 행렬 속에 끼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번역이죠. 전쟁을 이긴 이 개선 행렬은 가장 앞에 장군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장에 나갔던 병사들이 그 다음을 따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포로들이나 이 노획물이 따라오게 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유능한 지휘관과 군대의 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개선 행진에 끼일 수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이겼기에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까? 먼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 아담을 쓰러지게 만든 이 사탄이 이 세 가지로 주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다음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의 이 세상 염려에 대해서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학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그리고 박사과정, 그리고 포닥분들 어디로 갈지, 또 아니면 직장이 안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걱정이 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것들보다 귀한 나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달라고 먼저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든 가운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기에 승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주위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에 내 마음이 위축당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푸른 초장과 잔이 넘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쟁이들은 중간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최종 평가를 주님 앞에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에 실패가 있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미 우리 속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들보다 더 오래 참고 견딜 수가 또한 있습니다. 다들 넘어지고 포기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코로나가 망쳤다고 원망하고 또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한다고 소리치고 그리고는 자신은 정작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것보다 야생에서 자란 꽃이나 약초가 더 진한 향기가 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견딘 자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속의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 원망, 질투, 시기, 분노를 다스리라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떠나시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은 세상의 리더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리더가 불안해하고 원망만 품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지지하며 따르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은 성도를 바라봅니다. 불안감, 열등감, 원망 속에 있는 우리를 본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가 세상을 향해 승리했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또는 호흡과 또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마음의 평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기가 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갖는 일종의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평강은 사람을 찾아서 가서 이 조언을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평강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성령님이시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사람이 줄 수 없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앞에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냄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냄새가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만이 누리는 이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고 남을 살리는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타성을 가지고 성도는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화합하기 위해 예수를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2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5년 정도의 이 성령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기, 그리고 정신과 같은 것이라는 이 주장들이 많은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너무 비슷하다는 말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이 종교 간의 화합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섬기는 신들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원래 같은 것이었는데 이름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삼위일체 신관을 가진 기독교가 어찌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어찌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이 아무리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서는요, 말하는 것처럼 혼잡하게 하려는 것이 세상이고 또 사탄의 전략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헷갈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 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향기만이 자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것들에 의해 혼잡해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또 잘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 성령적 구원관이 흔들리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또 구원을 허락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을 보시면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이 경고까지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인내와 소망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나갑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고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주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가 품은 향기는 또한 생명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깨어날 때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승리와 생명의 향기로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로부터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보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어내는 힘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가정과 개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 주님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힘들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전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